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렇게 제도 중에 하나가 예전에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예요.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 말고요. 우리 뭐 일을 하다가 뭐 곡괭이나 뭐 이런 거 잡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뚝 빠졌어. 그 위에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맞을 때도 있고,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걸 나가지고 맞을 때도 있고, 그쵸? 뭘 물건을 굴렸는데 그게 잘못해서 실수로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문화가 뭐였냐면 눈엔 눈, 이에는 이예요. 사람을 생명을 가져갔으면 생명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보복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복자도 누가 할 것인지 정확하게 딱 정해놨어요. 왜? 뭐가 문제였죠? 네네. 네. 네, 또 궁금한 건 뭐 해결을 하셔야죠. 그렇죠? 뭐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 다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좀 들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보복을 누가 가족이 죽으면 가족을 보복을 꼭 해야 돼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 무협 같은 것도 보면 뭡니까? 계속 죽고 내가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 죽였으니까 당연히 죽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아버지가 죽었으면 뭐합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뭐 이러면서 계속 사실 피해 굴레가 뭐 끊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고대 근동이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다 통해 가지고 해봤는데 이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 그런데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복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을 죽였어. 왜? 빵 하나 훔쳤으면 손을 잘라버리는 그 사람들, 그렇게 강한 애들인데 당연히 가족을 죽였으니 둘을 죽여야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픈 마음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살인을 쉽게 하지 않고. 그런데 일단 고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 이들에게 준 게 뭐냐면 너네 자 지파 중에 6개를 정해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기에 지금 레이 지파들이 있어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너네가 그들을 건들 수 없도록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예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와야 되냐?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사님 죽을 때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도 뭐예요? 다 죽이고 싶은데 이게 법인 거예요. 마음은 내가 너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법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족속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기독교만 그래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종교는 없었으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종교도 사실은 비슷한 것들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아폴로 신전이라는 신전에 들어가면 살인은 잠깐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들을 범죄자들이 가끔 숨어서 신전에 들어가면 여기는 종교적인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영향의 범위니까 거기에 갔을 땐 못 죽이겠어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딱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들은 그 도피성에 있는 이들은요, 도피성에 있다가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들이 나와서 다시 뭘 할 수 있냐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죄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폴로 신전은 뭐예요?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 안에가 그냥 성역인 것 뿐이에요. 거기 나오면 다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제도.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이나 그런 속죄의 개념이 없는 거, 그냥 도피처의 개념으로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속죄의 개념은 없냐? 속죄의 개념은 또 이게 동양에 좀 많이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에도 보면요,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속죄 개념, 그래서 카르마라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쌓아가지고 악한 일이 이만큼 해서 선한 일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걸로 속죄한다라는 대가성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들을 지켜주는 제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그 당시 문화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제도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보면 참 그냥 인격적이고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얘기도 보잖아요. 홍수 난다는 얘기 남들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급인 거예요. 사람을 죽었으면 죽여야지, 그게 당연한 건데 쟤네는 왜 그래? 이런 특이한 문화인 거예요. 왜 보호해줘? 쟤는 왜 특별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리고 누가 용서해요? 도피성에 있다가 죽으면 죄값이 다 어떻게? 사라져요.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재판관들이 판결 적게 내면 우리 뭐예요? 왜 판사가 용서해 주냐?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판사가 그런 느낌처럼 그 당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가요. 지금 보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법적으로 딱 보호해주는 법적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대제사장이 살다가 죽었을 때는 나와서 자신의 죄값을 이제 치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속죄의 개념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게 사실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보호해주는 개념.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도피성의 영원한 모형이 된 거예요. 그 특징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특징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특징 한번 잘 살펴볼게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에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해요. 지금 뭐랍니까?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왔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갔어. 왜? 언제까지 나가면 안 됩니까? 대세는 죽기 전까지 나가면 안 돼요. 불편하죠. 당연히 자기 막 돌아다니다가 그 성에 딱 갇혀 있으니까 거기 뭐 대시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즐기기 좋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보복자들한테 죽어도 이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 왜? 당연하게 네가 지금 기회를 줬는데 그걸 뭐 한 거예요? 네 의지를 가지고 걷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지만 다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그 안에 있어야지만 그 생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원리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값이 사라지는 거라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돼서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그 참된 생명의 회복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가 된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교회를 그래서 10년 다녀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과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교회를 단순히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아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무슨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요. 뭐 우리 교회 다 갔어. 그래도 다른 교회는 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른 데 가서 이상하게 아우 나 이 교회 안 다니 이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구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 되게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가 계속 목회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자리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야 예배를 야 일을 간다고 축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예배를 안 간다고 얘기를 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축하한다고 얘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 상황을 아니까 너무 축하해주고 싶으면 잘 됐다 야 나가서 빨리 더 나가라 더 일해라 야 이 야근까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주일날 안 지켜도 되나? 이 목회자가 참 그런 걱정이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들 막 11조 얘기도 하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아는데 사람들은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그거 해야지 산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안다.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님 안에 품고 주님 안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사실 내 생명을 드리는 일과 같아요.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자영업자들 일하는 사람들 주일날 일하지 말고 여기 나오라 그래요. 주말에 사람들이 오는데 주말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대목을 하러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이 도피성에 안에 있어야 내 생명 지키는 거랑 아는 그 겁이 나야 그게 안 나가요. 답답해. 나갈래. 나 이렇게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야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민수기 35장 3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딱 만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누가 죽기를 바라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래 살아? 호상이야. 아주 죽질 않아. 나가야 되는데 뭐 그대 정말 제대로 회개의 마음이 있으면 사실 그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용서의 때가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어떤 기간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안에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지켜주는데, 근데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미 그 죽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자유를 누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우리가 대가성으로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어디 도피성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뭡니까? 용서를 받았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날 용서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다시는 뭡니까?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다시는 이렇게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회개를,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죄 지었는데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저기 천주교 가면 여러분 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고백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살인을 했습니다. 이러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당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대가하면 보석으로 딱 그거를 해결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그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용서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유를 누리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합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교회들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도피성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도피성의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만을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세상에서 죄의 문제로 써가고 나중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그들에게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로서 통로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실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왔을 때 뭐합니까? 너 이런 죄인이 어떻게 왔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알았죠? 죄인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정죄하고 너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 와도 품어주는 곳이에요. 안아주는 것을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1년 다녔는데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품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너는 목사인데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니?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나는 진짜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나? 내가 보니까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교인들도 있었다가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나갔는지 가끔 몰라서 속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용서할 걸,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통로로서 위로자가 좀 되어주고 피난처가 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내가 여기서 과연 설교를 해도 될까? 목사로 있어도 될까?
어떨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땐 메마른 그런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주고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생각은요, 이내 제 생각을 다 부셨어요. 저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제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되어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안내자고 통로일 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아니 나는 목사님한테 위로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위로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니까 속상할 수 있지만, 제가 주는 건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일시적일 수 있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고요. 저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죠.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살인을 고의로 하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회개하면서 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품어주고, 그가 답답한 마음 막 있어서 이럴 때도 뭐예요? 잘 위로해주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제가 무책임하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변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제 힘으로 막 해보려고 했더니요 안 되더라. 그것도 제 힘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아니에요. 하긴 해야 돼. 뭔가를 하기는 해야 돼요. 너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 이러면 제가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품고 더 섬기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끝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진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속죄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도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만 맨날 죽으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우리만 고생하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이 더 이상하게 한다는데 목사님 쟤한테 가서 설교 좀 해줘요.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야. 나 말고, 나는 잘하잖아. 나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좀 가서 얘기 좀 해줘요. 거기 좀 잘 살라고. 그 사람 좀 변해서 잘 정신 차리고 잘 살라고 얘기 좀 해주래. 그 사람 들어야 안 들어요? 어차피 못 들어요. 그러나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았던 이들. 도피성에서 살았던 이가 나왔으면 나 이제 죄값 다 치러서 막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큰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뭘 했어요?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너 이제 새롭게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전과 같이? 아니에요.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또 도피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안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다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분을 통해 위로와 안위를 얻으셔야 되고, 또 그것에 그 기쁨이 여러분 흘러넘칠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나아가서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좀 이렇게 목사님들을 계속 요즘에 계속 만날 기회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요, 어저께 저 그 정책잉여 세미나 가가지고 제가 1등 행운권 1등 당첨됐어요. 무려 50만 원. 깜짝 놀라죠, 여러분. 5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커피 내가 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제각각이에요. 막 이 모양 저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요, 제가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분들, 좀 그래도 잘 되시고 뭔가를 이뤄내시는 분들, 크기와 상관없이 뭔가를 계속 이뤄내고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 그분이 회복시키는 거, 그분이 다 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인간적인 눈으로, 야, 이건 어려워, 저건 돼, 이거를 핑계 대질 않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될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안 됐어, 또 맡겼어,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거 맡겼어. 그래도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더니 그것이 자기의 달란트가 되고 사역이 되고 만들어서 새로운 걸 만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사고는 그래요. 굉장히 되는 것을 해라, 꿈꿔라, 이걸 가져가라, 씨를 뿌려라, 그것을 쫓아가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고, 누가 하시는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조모사 잘 되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사랑해야 돼. 말씀 봐야 돼. 목사가 먼저 그렇게 서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네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찔려야 안 찔려요? 찔려. 알죠, 목사님. 그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림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고 도전받고 다시 바뀌어. 그리고 결국에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내가 누구에게 정말 간절히 맡겨야 됩니까? 누구를 정말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결책을 내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누가 오면 걱정되잖아요. 어떻게든 좀 해주기를.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짠하고 변했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이 그래요. 그게 내 마음이 편한 거야.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좋은 것만 잘해줬으면 좋겠고, 로또라도 하나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좋은데 데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야 하고 사업체도 하나씩 차려주고, 제 형제 내가 로또 되면 제 형제 사업체 하나 차려줄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나 해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실패해도 됐지. 그냥 없는 돈이나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다 해보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어떡하지. 근데 이것을 제가 뭐예요? 믿음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더 맡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저도 자꾸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해결책은 누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든데 나한테 자꾸 도망치라고, 예수님에게 도망치라고. 근데요, 그 도망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도망침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 그거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살 길로 지금 걸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갈리죠. 목사님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가지고 평생 갔는데 아니면 어떻게? 근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이번에 그 속초에 있는 그 MDB 동문 총동문 이제 갔을 때도 갔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저희 예전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연락이 됐어요. 부목사님이 야, 나 속초로 이사했대요. 밥이나 먹재요. 그래요? 우리 가족 여행 갔는데 일단 목사님 허락 좀 받고 얘기할게요. 사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가니까 저도 하루 일이 간 건데 시간도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보자고 하니까 아니 시간도 없는데 보자고 하시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아내도 아시는 분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쪽도 가족분이 다 나오셨어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고 선비같이 살아가시는 목사고, 요즘에 예수님 닮아가는 자꾸 목공을 막 하고 계세요. 목수가 되셨어. 그래가지고 이 선비 같은 사람이 또 이거 아이고 사모님 고생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만나서 목사님 밥을 사시고 기분 좋게 사시려고 하는데, 또 저희도 가정이 또 목사님네 힘들고 어려우니까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에 한 20만 원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딱 준비하고 갔는데 고기를 사신다고요. 아니 목사님 저 해물칼국수 뭐 이런 거 사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여기 로컬들 갔는데 오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목사님도 그러신다니까 따라갔죠. 그래서 30 원래 야 고기 넣으니까 30 넣어. 근데 목사님이 저희를 사준데 너무나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넣어서 드리면 좀 뭔가 건방져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드려도 될까? 왜냐면 나도 그러잖아요. 저도 누구 왔을 때 야 내가 살게, 우리 청년들 오면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그런 마음인데 내가 그거를 깨는 게 아닐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사모님한테 찔러 드렸어요. 목사님 원래 헌금하려고. 또 헌금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헌금이라 그러면 교회에다 넣어. 그래서 가정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선비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거지만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예상치 않았던 지출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 뭐 정말 딱 한 10만 원 정도 쓰려고 거기서 잡았던 펜션에 들어가서 하는 거라 딱 하루에 한 3만 얼마짜리 펜션 하나 잡고 가고 있는데 그 5만 원, 만 원, 2만 원 갖다 고민하다 갔는데 그래도 헌금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MDB 동문회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는데 갑자기 거기 총무 목사님이 조 목사 일로 와서 저 PPT 잠깐 넘기래요. 그래요? 아, 알겠다고. 그래서 뭐 잠깐 차장 때만 잠깐 넘겨준다니 속았어. 계속 넘겨야 돼. 계속 모든 순서에 넘겨야 됐어요. 그래서 나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아 여기 뭐 알지도 못하는 분들 와가지고 여기 넘기고 있어요. 또 끝난다고도 돈을 주시더라고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가는데 밥값을 인당 주신대요. 밥값을 또 인당 2만 원씩 주는데 아내가 저거 있고 애들이 둘인데 얘네 둘을 하나씩 주기는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줬어요. 6만 원 받았잖아요. 16만 원 받을 때까지도 아유 야 돈 땡 잡았다. 오늘 점심에 아마 저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사주실 것 같은데 돈값 굳었다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이 거기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자기네 밥값 받은 걸 또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다 받고 나니까 20만 원이 딱 받은 거예요. 뭐 큰 돈을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저거는 야 우리 왜냐면 돈을 주면서도 아 이거 아내하고 약간 걱정을 했어요. 돈을 좀 너무 쓰지 않았나? 예상치 않게 우리가 정말 휴가는 6월 말인데 지금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돈을 양쪽으로 나가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해. 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 걸어가게 하는데 그걸 채우시는구나. 그럼 어저께 50만 원 됐잖아요. 네, 이런 목사님이 1등 되는 목사님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1등을 가다 복권 하나씩 사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안 사고 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전 또 그런 걸 받았으니까 아 우리 임원달 목사님들한테도 아 다들 삼겹살 사는 거 그렇게는 안 되고 커피 정도로 만족해. 커피 한번 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또 또 이번에는 내가 커피 한번 사야겠다. 성도님이랑 먹자. 그렇게 또 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사실은 더 어떻게 써볼까 고민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돈을 받아서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방법을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들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이요 그냥 한두 번에 그냥 목사님 20만 원 받고 이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 삶에 제가 돈에 너무나 집착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거. 너 또 돈 갖다 걱정하지 조 목사? 또 돈 갖다가 너 신경 쓰지? 내려놔. 내가 할 거야.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서 정말 기도 더 해야겠다고 요번에 많이 도전받고 오고 있어요. 저 열심히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여러분 삶이 좀 더 기뻐지고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반주자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바로 기도하려고 해요.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정말 세상에서 피할 길을 찾아가고 세상에서 된다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좌절과 슬픔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진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